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모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잘 짓고 안정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믿음과 신앙의 계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 땅에서 이 땅에 눈을 돌리고 두고 살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눈 뜨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사는 걱정밖에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기회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음 세대를 그토록 마음에 품으시는지, 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하루에도 수천 개의 말과 영상들,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귀와 눈을 저절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요. 대화를 보면 이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지 아니면 말씀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지를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그것이 구분이 되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심각한 것이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요. AI가 현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가르쳐야 하고 보여줘야 하며 삶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도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들만 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세우셨고, 아멘. 한 가정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셨으며, 한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지금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봅니다. 현재를 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뭘 입을 수 있을까, 뭘 누릴 수 있을까, 오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평생을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훗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와 권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 버는 법이에요? 주식 잘하는 법입니까? 증권을 뭐 잘 부풀리는 방법이에요? 성공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본문 말씀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왜일까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먼저 너의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자녀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먼저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교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이 살아있어야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한 세대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고요.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종종 교회의 현재만을 바라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 수를 바라보고 오늘의 교회 형편을 바라보고 오늘의 교회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번에 우리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물론 뭐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라 비교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신 교회들, 그 사역자들께서, 지도자들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다음에도 이런 장을 계속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발적으로 또 자신들의 어떤 그 힘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항상 해왔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자녀들 세대가 없어요.
스스로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정말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셨답니다.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다고, 하나님 응답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현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절망감을 느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주위에 대형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막 광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다 대형교회 같죠? 7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는 뭐예요?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재정적으로 독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미자립이라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현재의 상황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 있어요. 멈춰 있어요. 억눌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보다도 내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을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한 아이가 훗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가 되어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믿음 좋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고요. 외할머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그 청년을 만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면서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심겨진 믿음이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웠고 그 한 사람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한 아이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아이들을, 내 자녀를,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은 내 아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도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요시아도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듣는 한 아이가 훗날 위대한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듣고 배우는 한 아이가 훗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인도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목회자와 교사의 기도를 받는 한 아이가 훗날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회자와 위대한 주의 종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평생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저 작은 아이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귀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따라해 볼까요? 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제가 너무나 마음에 뿌듯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손 좀 들어볼까? 중고등부 번쩍 높이, 질책하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고등부, 기온이도 중고등부야?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섬겨주는지 몰라요. 동생들을, 아이들을 세상에 밖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을 다 받아내고 챙기고 돌보고, 이번에 외부에서 온 우리 아이들이요, 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중등부 언니들이 너무 친해져서 너무 좋다고, 잘해줬다고, 언니들이 너무 좋다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그랬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요, 헌신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것을 우리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다음 세대를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야, 대가 끊기면 안 돼. 대가 끊기면 안 돼. 그래서 막 애지중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죠? 대가 안 끊기게 하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온 힘을 기울였어요. 지금도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도 이렇게 남아소모노 사상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데, 아들, 장자 대가 끊기면 막 큰일 난다고 막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딸밖에 몰라요? 특이한데요? 자,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대만 끊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려주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실패의 역사도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2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굶주릴 때 만나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지 않고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믿기지 않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믿음을 전하지 못하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하고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심판과 징계와 고통과 혼란을 반복하는 어둡고 암울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는 일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 건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으면 예배도 잃고 말씀도 잃고 복음도 잃고 교회도 잃고 우리의 미래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알아서 축복해 주실 거야.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없어요. 야, 너만 잘 믿으면 돼. 너만 믿음 갖고 있으면 돼. 너만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돼. 너만 기도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로 너희들 다 먹고 살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기복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면 내 아이들이 대충 살아도 얘들은 나를 통해 축복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내 자녀들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가도 내 자녀들은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자녀들은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괜찮아. 신앙생활 나중에 해도 돼. 너 할 거 다 해. 누릴 거 다 누려봐.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나중에 나이 먹고 신앙생활 해도 안 늦어. 그때 가서 교회 생활 해도 돼. 예배 언제나 있는 거야. 야, 괜찮아. 너무 급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중에 신앙생활 뜨겁게 하면 돼. 여러분, 나중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 인생은 끝인 건데, 내일이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끝인 건데, 내 자녀들의 생명을 내일이라도 걷어가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일하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아이들이 구원받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야 될 것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최근 여러 조사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약 4명 중에 3명에 이르고요. 놀라지도 않아. 청소년도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80%를 넘어요. 지금 통계가 13% 정도만이 교회를 다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분석을 내렸냐? 대한민국은 다시 우리가 선교하러 가야 될 나라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교회에 자녀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은 교회 출석 인원이 한 명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후 교회의 교사 한 분이 줄어드는 것이고 20년 후 다음 세대의 훌륭한 목회자 한 분이 줄어드는 것이고 30년 후 선교사 한 분이 줄어드는 것이며 40년 후 교회의 헌신적인 장로 한 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내일의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아무렇지 않게 뭐 웹툰, 인터넷, 폭력적인 것, 뭐 지금은 뭐 웬만큼 피가 막 난무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자극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돼버렸대요. 수많은 것들이 말을 걸고 있어요. 인터넷이 말을 합니다. 유튜브와 각종 SNS가 말을 합니다. 수많은 세상 가치관이 이것이 행복이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침묵하고 부모가 계속 침묵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침묵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서 6장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여라. 이번에 어저께죠, 도화지를 큰 종이를 밑에 깔아놓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없앴으면 좋겠는, 회개하고 없앴으면 좋겠는 죄를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참을 봤는데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온 적은 게 뭔지 아세요? 나이를 불문하고.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거짓말과 욕설이었어요. 거짓말과 욕설. 어린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써내려간 공통점이에요. 거짓말과 욕설. 여러분,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 있습니까?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이 고백돼야 되고 아름다운 말들이 고백돼도 될까 말까인데 어린아이들 입에서 욕이 난무하고,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은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네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욕해요. 너도 나도 다 해요. 추임새예요, 추임새. 아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요, 그래?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바뀌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뀌나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 보셨죠? 올림픽 성화 봉송 때 먼저 뛰는 주자가 불을 꺼뜨려 버리면 다음 주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가 반드시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을까요? 주일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을까요? 기도가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을까요?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의 모습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가르침보다 교사의 삶의 모습을 더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서 걷지 부모의 말만 따라서 걷지는 않는다. 여러분, 믿음은 강요하는 것보다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더 깊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들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내 애들한테도 계속 괜찮아. 성경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바꿔버리고 살아가니까 내 아이들에게도 괜찮아.
아이들은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기대를 배우고 우리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공하고 돈도 잘 벌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간절하게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아직 내 자녀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셔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진짜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잘 들어야 돼.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너희들 교회에 지금 와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야. 교회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내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됐어 교회 다녀 아니라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이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교회 나갔대. 할렐루야. 교회 출석했대. 할렐루야. 됐어. 다 됐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너무너무 위험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다음 세대는 단지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우는 일을 언젠가 해야 할 일처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다음 세대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잃으면 아이들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잃습니다. 말씀을 잃습니다. 복음을 잃습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라.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목사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교사가 사랑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따뜻하게 격려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품어줄 때 한 아이는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다음 세대를 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다음 세대를 우리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다음 세대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와 손주에게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정말 전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 임령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규정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대위 임령은 이것을 이제 대위 임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대위 임령은 다음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니까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좀 몇십 분, 40분, 50분 이 시간, 1시간 지루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돼, 교사들이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딱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이렇게 버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교회에 오면 풀어져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 아이도 조는 때가 있어서 엄청 혼납니다. 저한테 졸 때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너 학교 가서도 이렇게 하니? 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 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찬양을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신앙을 배우게 되는 통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부모예요.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은 우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아이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평생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주목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한 아이가 훗날 위대한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교회의 한 아이가 훗날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듣고 배우는 우리 교회의 한 아이가 훗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충만한 예배 인도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교사의 기도를 받고 지도를 받는 우리 교회 한 아이가 훗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씨앗을 평생의 열매로 자라게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한 번의 기도가 하나의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요. 실제로 위대한 목회자분들은요, 예배 때, 집회 때 그 기도 한 번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고백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사랑의 격려 한마디가 평생의 인생의 원동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는 성경 한 구절이
그 아이를 평생 붙들어주는 인생의 모토와 중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거룩하게 자라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현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 아이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리를 방황합니다. 마약에 빠져들고 있고요, 술에 흥청망청 녹아들고 있고 성적인 타락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놔뒀습니까? 우리예요. 우리들이 수수방관하고 관심이 없으면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천국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다 함께 이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가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가정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힘써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만 하기보다 먼저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자녀처럼 여기고 먼저 사랑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해볼까요? 힘써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가르쳐 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뜨겁고 바르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본이 되어줍시다. 여러분, 한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들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하나님을 잃으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한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통해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꿈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겠습니다.